위에 성경의 말씀처럼 믿음은 놀라운 일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매개를 하여 놀라운 일들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죽음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결과는 다르지만 이 모든 것이 믿음에서 비롯된 행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 얼마나 오래 사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치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분께 나아가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가치 있는 삶이란 주님을 위해 사는 것만이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사는 가치 있는 삶과 세상이 말하는 가치 있는 삶과 그 괴리감이 많지 않기에 우리는 당당히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세상의 핍박과 혼란을 이겨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 교회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이 교회분들이라 이러한 분위기를 경험하기는 어렵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일하는 일터나 사업장이나 학교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조롱과 비하가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신이 기독교임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오래 했는데 교회 다녔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사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여러 가지 행동에 제약이 따르고, 혹여나 교회 다니는 인간이 왜 그러냐 하는 비난을 듣고 싶지 않아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내 신분을 드러내지 않으면 자신 스스로도 죄와 유혹에서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죄 짓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사실 여러분보다 죄를 덜 짓습니다. 마음으로 가끔 짓지 행동으로는 절대 짓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목사니까요. 목사라는 신분이 죄를 멀리하게 합니다. 또한 제가 목사에게 누가 저보고 술 먹으러 가자, 나쁜 데 가자고 하질 않습니다. 저도 세상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목사 되고 나서는 저랑 헤어지고 나서 자기네끼리 따로 모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것이 당연함을 알아야 합니다. 에레미야가 그랬으며 사도 바울 역시 미친 자로 취급받고 매도 수없이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가야바와 헤롯과 빌라도 앞에서 이런 조롱과 채찍질을 받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는 고난이 주님을 향한 고난이라 생각했기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하면서 고난을 기뻐 받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로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받는 고난은 전쟁에서 용감히 싸워 얻은 훈장과도 같은 영예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을 당할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성도에게 믿음의 길은 고난과 시련이 당연합니다.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본적으로 선지자는 세상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 지도자와 고위 권력층에 바른 소리를 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면 자신에게 살이 되고 주님께 돌아오는 기회가 생기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지자들에게 사적 복수를 하게 되면 주님께 돌아올 수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우리아를 죽인 이야기를 당차게 하자 다윗은 바로 꼬꾸라지며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사역자마다 좀 과가 좀 있는데 저는 약간 좀 선지자과에 좀 속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도 예레미야, 이사야, 나단 선지자인데 가끔 제가 싫은 소리를 하더라도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말한 대로 선지자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길로 간 자들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와다가 생존해 있을 때는 신실한 신앙을 가졌던 요아스 왕이 여호와다가 죽자마자 우상을 섬기는 죄악에 빠져들었고 그것을 본 여호와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책망하자 요아스 왕이 시킨 사람들에 의해 성전 뜰 앞에서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유사한 일은 신약 시대에 있었는데 바로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그 역시 구약 성경을 들어 복음을 전하고 그 책망함으로써 유대인들의 마음을 찔리게 만든 결과 그들에 의해 성 밖에 끌려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살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역자에게 그 살이 그 화가 사역자에게 통하기도 합니다. 톱으로 켜져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은 선지자 이사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약성경 기록엔 없지만 탈무드의 이사야의 순교라는 유대 문헌과 또 초대교회 교부들의 전승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 왕 때 그 왕이 보는 앞에서 톱으로 켜져 두동강으로 죽게 되는데 죽임을 당하는 동안 큰 소리로 울부짖거나 울지 않았으며 다 몸이 자를 때까지 그 입술이 성령으로 말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칼로 죽이는 것은 사울왕 시대 때 죽임을 당한 제사장 또 여호와김에 의해 죽은 선지자 우리야 등을 염두에 둔 표현 같습니다. 선지자들은 들과 산에서 정처 없이 돌아다닐 때 그들이 입었던 의복이 양과 염소의 가죽이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이런 옷을 입고 유랑하였으며 이사야의 제자들과 마카비 시대의 성도들 역시 이와 같은 모습으로 광야 및 산중, 동굴 등에서 짐승 같은 생활을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연히 그들은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면서 유리하였습니다.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냐와 같이 가로 안에 문장이 나옵니다. 괄호. 때로는 괄호 있고 없음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도대체 성경의 글에 괄호를 왜 치는 걸까요? 그런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왜 치는지? 얘기 안 해줬어요? 어떡하지?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어떤 성경 사본학을 좀 아셔야 되는데 성경은 원래 원본은 없고 필사본만 존재합니다. 근데 필사본이 다 똑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필사본마다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것이 원본에 가까울까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원칙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본문에는 이 문장이 없거나 또 어떤 본문에는 이 문장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후대에 이렇게 필사하면서 첨가했거나 후대에 이렇게 필사하면서 빼버렸거나 두 가지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성경 원문이 홍만식 목사님은 참 멋있다가 원문인데 후대 필사가가 그것을 정말 동의해서 홍만식 목사님은 참 멋있다, 정말 멋있다 라고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원문이 홍만식 목사님은 참 멋있다, 정말 멋있다가 원문인데 본인이 동의가 안 되니 홍만식 목사님은 멋있다 그리고 생략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아서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다고 하면 내용은 연결이 됩니다. 그걸 빼고 그렇게 위아래를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고난 때문에 그렇게 간 곳이 되기 때문에 수동적인 움직임이 되고 여기에 괄호를 넣어서 해석하게 되면 능동적으로 그곳에 간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괄호의 내용이 들어간 것이 해석의 용이 하나
해석이 좀 더 낫겠죠, 후자가. 그러니까 그 환란과 핍박이 있어서 동굴과 토굴에 갔다 가면 그것 때문에 이제 동굴에 간 거 되지만, 이제 그 문장이 있으면 이제 자기가 스스로 그 길로 간 것이 되기 때문에 한데,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누구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괄호로 함으로써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만 더 말하자면, 이 괄호의 구절이 워낙 유명해서 그대로 이해하면 좋은데 원 의미, 그러니까 그 헬라어 원 의미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구절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좀 틀린데 계속 그거를 써왔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따지면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뜻이 아니라 그들에게 세상은 가치가 없었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나오는 문장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 현대인의 버전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찾아다니며 지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상에게 털을 닦고 뿌리를 내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니라 임시로 거처하는 장막에 불과합니다. 자신이 돌아갈 본향을 간절히 사모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유리하는 것을 불행으로 여기지 않으며 불평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고 생명의 위험을 가하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아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돌아다녔고 옷도 동물과 같은 허름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고난은 당연한 결과라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를 가졌기에,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에 당연히 시샘과 질투를 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그들이 고난과 핍박을 주어도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임을 당해도 영원한 삶마저 빼앗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생의 삶을 뺏은 결과로 그들은 영원한 삶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전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내리는 겁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믿음의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려면 오직 말씀으로만 새로워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말씀에 거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같은 삶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며 이 땅의 가치와 유익을 쫓아 살지 않고 하늘나라의 가치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